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선택한 사람은 누구만 선택하셨냐? 사도들과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을 왜 선택하셨을까? 유대인들의 무리가 그렇게 수백만 되는데 왜 120명만 선택하셨을까? 그런데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기드온 때 기드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기드온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기드온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랬죠? 함께 하신다면 이 양털 안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다. 양털에만 얼마나 이슬이 많이 내렸느냐. 다음날 아침에 양털을 짜보니까 그릇에 물이 가득할 만큼 그렇게 충분하게 내렸다. 근데 그거 가지고 기드온이 믿었나요? 안 믿죠. 한 번만 더 나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무슨 증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오늘 밤에는 양털에는 하나도 이슬이 내리지 않고 양털 밖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다음 날 보니까 양털에는 하나도 이슬이 안 내리고 양털 밖에만 이슬이 내렸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기드온이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했다. 우리는 기드온 300명이다. 기드온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많아야 전쟁터가 승리하는데 처음이야 한 32,000명인가 모였잖아요. 근데 천사는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 너무 많아. 자기 집에 걱정이 있고 또 전쟁이 무섭고 이런 사람은 다 돌아가라. 그 22,000명이 돌아갔어. 아니 더 많이 모여도 지금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32,000보다는 4만이나 4만보다는 5만이 모여서 전쟁터에 나가서 이겨야 되는데 32,000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되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고 무수한 사람 다 돌려보내고 나머지 10,000명만 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천사는 뭐라 합니까? 야, 그것도 많다.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많으니까 그들을 10,000명 되는 그들을 데리고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러면 그 중에서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있다. 이제 고개를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느냐. 엎드려서 물만 먹는 사람들이 있다. 나누라는 거예요.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야 시키는 대로 천사가 시키는 명령한 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물을 떠서 앞을 보고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물을 핥아먹는 사람은 300명이 있고 나머지는 10,000명이니까 9,700명은 엎드려서 물만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32,000명에서 300명만 빼놓고 그걸 기드온 용사라고 그러죠. 31,700명은 다
다 귀가시킨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 300명만 데리고 가서 전쟁터에 가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뭘 말씀하는 것일까? 그냥 하나의 지나간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고 여러분이 읽으면 깨닫죠.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예루살렘만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면서 유대인을 향해서 내 양들이다 그랬잖아요. 양들이다. 3년 동안 충만하게 말씀을 그들에게 먹이셨다. 누구만? 120명 아닙니까? 120명에게만 선택해서 말씀을 먹이시고, 그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천사가 원하는 건 뭘 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동안 유대교를 개혁을 시작하셨다. 그게 이제 30년이잖아요. 개혁을 시작하셔서 제자들을 120명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의지할 곳이 없잖아. 그래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해주고 자기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성경이 없는 말을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빼놓고 다른 말을 한다. 그건 거짓이에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파라크레토스,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그가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다른 약속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을 믿어야 돼. 그 약속을 믿었을 때 기드온이 천사의 명령대로 선택한 300명을 가지고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많으냐. 메뚜기가 가득한 것, 골짜기 가득한 것처럼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재판 간 게 읽어봐야지. 사람 수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수가 적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흉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120명만 선택하셨나?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죠.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120명을 선택하셨다. AD 30년에 개혁이 시작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뭐 양도 팔고 그런 장사꾼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 내쫓아 버리잖아. 그게 개혁의 시작이에요. 잘 보시라고요. 그 개혁을
계승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사도들이 12사도 120명 그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기도원 때 양털에만 이슬을 가득 내려달라. 그러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 내렸다. 그게 개혁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AD 73년에 완전히 개혁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양털에 내리지 말고 어디만? 양털 밖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AD 73년에 유대교가 유대 나라 자체가 유대교니까 흔적도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교가 없어졌으니까 양털에는 더 이상 이슬이 내릴 필요가 없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선택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심을 기다리다가 오순절날 마가집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거기까지 끝이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120명 12지파 가운데 의인 10사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각 지파에서 10명씩 선정한 것이 그게 뭐냐? 120명이란 말이에요. 120명이 하나님의 아들이 100배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년에 100배를 받았다. 100배. 그러니까 그들이 12,000, 144,000이 된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아나에 모르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그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약 2000년 동안 유대교는 흔적도 없이 없어졌죠. 왜? 개혁했으니까. 개혁이란 말은 고친다는 거예요. 왜 고쳐? 잘못됐으니까 뜯어 고치는 거죠. 그래서 시작된 것이 내가 말씀드린 기독교다. AD 30년에 시작된 것이 기독교다. 그래서 개혁이 끝나고 나니까 AD 73년부터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없는 유대교가 지구를 다 뭡니까? 방황하잖아요. 흔적도 없었어요. 그 마지막이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히틀러가 600만 가스실의 학살로 끝나버린 거예요. 뭐가? 징계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된 겁니다. 누가가 설명하자니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 기간이 찰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발에 짓밟힌다 그랬잖아요. 이 이방인의 발에 짓밟혔던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게 1948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이제는 막을 내렸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몰라요. 이제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마지막 기회 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성령 받으라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 7년 동안 마지막 69일의 가운데 마지막 한일에 70일의 가운데 69일회가 끝나고 이제 한일에 남았잖아요. 그 한일회 동안은 뭐하는 기간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맞을 때까지, 성령으로 인칠 때까지 마지막 기회 주시는 거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성경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 근거한 말씀이다.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완성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하심과 은혜이지요.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말 듣지 마세요. 내가 직접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말씀을 내가 믿어 받아들여야죠.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간직하라. 그게 뭡니까?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계명이야. 계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경계할 게 목숨 명자예요. 목숨을 바쳐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 주어졌습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졌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 명령이 뭐예요? 관리하고 지켜라. 그게 계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첫 번째 계명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첫 번째 계명이 문제가 없었다면, 첫 번째 받은 계명이 하자가 없었다면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계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혼적인 아담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몸을 입어야 완성돼야 된다. 얼마나 쉬워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늘의 지식이 절대 불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늘의 지식, 철학과 과학은 배설물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거 버려야 돼. 그거 버려야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왜 주님이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12사도 그리고 120명 제자들만 선택하셔서 말씀하셨을까?
마지막 말씀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계시는데 뭘 구하겠습니까? 다 해결해 주시는데. 에? 파도가 일어나면 명하잖아요. 잠잠하라. 뭐 병든 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다 치료하시고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계시니까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제부터는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한테나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 이름은 다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노라. 그러나 그때가 오면 그때는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관하여 분명히 알려주리라. 지금까지는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암호화됐다. 왜? 신비니까 아무나 알도록 허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답답하니까 선생님 우리에게 비유를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을 때 쉽게 알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거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천국에 대한 거야.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게 암호란 말이에요. 이게 제자들만 사도들만 앉혀놓고 다른 말씀 전하시니까 사도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있을 때 그렇게 풀어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유를 밝혀주시잖아요. 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온 거야.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하시니라. 천국의 신비를 너희에게는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만 천국의 신비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신비가 뭐예요? 신령한 비밀. 성령 받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 천국이야.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영이 가난한 자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 모습을 닮아서 성령 받으면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니까 영이 가난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그가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천국의 주인인가? 아닌가? 내가 천국의 주인이라면 하늘 아래 것에 대해서 미련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너 있을 곳을 다 준비해놓고 기다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육신이 아니잖아요. 그게 세상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건 내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장막집 있는 동안에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셔. 이거 걱정하지 마라. 그건 타국인, 이방인 다르게 변하면 자연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 구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나는 뭘 구하고 있나? 하나님 아들은 뭘 구하고 있나? 뭘 구하라고 말씀하셨나? 그거 내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마음만 먹어도, 속사람이 마음만 먹어도 이미 천사를 통해서 금대접이 받쳐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의 자녀만. 천사는 심부름꾼이에요, 여러분. 응답이 오는 거지. 금방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았을 때, 어렸을 때는 금방금방 착각적 나타나죠. 네,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 때 일을 버렸노라. 그러잖아요.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 때. 성령 받고 나서 성령 9가지 은사 있잖아요. 장성하고 나서는 뭐 병 고치고 뭐 필요하면 나타나겠죠.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왜 철들었으니까, 성장했으니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밀려오는 환경의 두려움, 어려움 3가지. 하나님의 아들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첫째는 경제 문제. 이거 잘 아시라는 거예요. 2번째는 종교 문제. 3번째는 정치 문제. 그거 다 물리쳐 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게 뭐예요? 3가지. 경제적인 거, 종교적인 거, 정치적인 거, 어떤 게 유혹이 와도 당당히 물리칠 수 있도록.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항상 잊지 마시고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